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성도의 그런 삶과 관련된 실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이웃 그리고 사회 관계에서의 성도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이제 바울의 권면은 특히 성도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 성도와 원수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함께 교훈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권면한 이제 앞서 넘어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에 이어 이제 오늘은 특별히 더 원수에 대해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상 성경에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그 형제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커녕 얼굴조차도 보기 쉽지 않습니다. 꼴도 보기 싫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가혹한 벌을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어찌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익이나 간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해야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매우 힘든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부른 이 찬송처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과거의 죄를 지음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에도 하나님을 우리를 원수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수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죠? 잘 아시죠? 자신의 두 아들을 총살한 그 범인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그 사형당하는 시점에서 이제 그런 담당관들을 탄원하여 그들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범인을 사형에서 구원해 준 뒤 곧바로 자신의 양아들로 그를 입양하여 세상을 놀랍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딸과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복수하라면 하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그들을 내 자녀로 어떻게 입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깨달으신 분이십니다. 그 깨달음에 따라 그분은 자기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은 단지 우리 형제, 주 안의 형제 사랑 아니면 이웃 사랑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도 많지만 선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를 원수까지, 우리를 핍박하는 자까지 사랑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라는 교양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다른 또 구별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7절과 20절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권면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이러한 권면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물론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하고 통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케 하고 우리 마음은 더욱더 황폐해져 갈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는 행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경고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계속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핍박하는 또 원수와 같은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와 같은 생각 가진 사람만 만나겠습니까? 사회에서는 물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나 맞지 않는 사람, 나를 핍박하고 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들도 사랑하고 결코 원수로 대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받은 그러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는 더욱더 이전보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원수 사랑에 가해자들은 그 유익한 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보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즉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제도 저 특강에서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가 있었죠. 러브는 남을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것보다는 그 사람을 내 입장, 자신의 입장에 서도록 설득하는데 우리는 더 익숙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장을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이것이 더욱 많습니다.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왜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타인을 판단하고 비방하시에 앞서서 그 사람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를 이해하고 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고요, 거기에 화목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우리의 상황이 허락하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더 힘써야 합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가 종종 깨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평화가 달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변덕으로 인해, 또 어떤 사람들의 고집으로 인해 우리는 불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론 거룩함을 우리가 또 지키기 위해 그 평화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평화는 도대체 어떻게 실현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누구에 의해 실현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미 로마서 앞에서 다룬 것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구원의 계획에 의하여 한인과 인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화평케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당신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평화가 누릴 방법이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하시며 만물을 화평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너무 또 우리가 평화를 위해 너무 애쓰다가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원수를 대하시는 것도, 또 원수를 벌하시고 보복하시는 것도 하나님께만 그 권한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신명기 32장 35절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들이 실족하실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오리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보복의 권한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인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 좌우되시지 않지만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감정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또 그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편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보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한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또 보복을 허용하는 듯한 그런 성경 말씀이 아마 생각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눈 그대로 갚아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그 근본 취지는 복수를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배려하여서 더 심한 보복을 예방하기 위한 그 최대한 보복의 한계를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 사랑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모욕하고 또 부당한 대로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보복의 그 칼을 그들에게 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악에 대해 복수심을 불태우는 것이, 또 복수하는 것이 이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를 용서하고도 또 복수하지 않는 것은 적에 대한 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입니다. 요즘 드라마만 봐도, 막장 드라마만 봐도 복수가 대세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이념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악을 이기는 행위가 아니죠. 오히려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만이 진정으로 악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악행이나 나에 대해서 모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대한다면 진정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악한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에 그 불을 보내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요청한 그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셨습니다. 자신을 체포하러 온 그 대상의 종 말고의 길을 벤 그 베드로를 조용히 예수님께서는 타이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복수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없는 자의 비굴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닌 분이 되셨습니다. 빌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용서가 악인들에 대한 진정한 복수가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의 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면 또 그것이 그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마땅히 우리가 이들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에게는 결코 보복할 수 있는 여러분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감정에 치우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치우침 없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원수와 또 우리 핍박하는 자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고 원수를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가능마저도 가능으로 이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그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때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최대한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